오늘은 건강한 영적 면역력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전파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빌립보 도시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지금 그리스 나라의 북쪽 지역에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고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고요. 그곳의 수도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이곳이 지형적으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 또 당시 그곳에서 이 금광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읍을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번성하고 발전한 도시였고요. 그런데 BC 168년에 이 도시가 이제 당시 신흥제국으로 떠올랐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 통치하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 빌립보 도시가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노후를 보내는 휴양지 같은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특혜를 받는 도시가 됩니다. 이 빌립보 출신들은 웬만하면 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고유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지방 총독의 간섭 없이도 자치적으로 행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 특구의 혜택을 누렸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아주 특별한 도시였죠. 그리고 번화한 도시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빌립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가 는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그러니까 자주장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됐는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신과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여성이 바로 루디아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이제 그곳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를 전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루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자를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추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버는 일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간수들에게 끌려가서 바울과 실라는 옷 찢김을 당해서 옷 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이제 착고가 치워지고 발에 쇠고랑이 치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온몸이 매질을 당하고 아픈 그 고통 속에서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지하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옥문들이 다 열려지고, 그리고 그들을 얽어매었던 쇠고랑을 매었던 그 것들이 다 풀려져 나가버려요. 그 소리에 놀라서 잠자던 간수가 뛰쳐나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 받을 문책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너의 몸을 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이제 그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또 자기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말씀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갈게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자, 여러분도 함께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에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 도시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 기적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유럽에 있던 마케도니아 이 지역이 아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일을 자꾸 막으실까? 알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이 마게도냐,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게 성령님의 뜻이구나.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지금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아시아 전도 여행을 취소하고 이 마게도니아 수도인 빌립보로 간 겁니다. 저희가 아시아인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 대목이 참 저희로서는 서운해요. 그때 하나님 막지 마시고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바울이 오겠다고 한다면 그 유럽이 누렸던 엄청난 그 발전과 기독교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되었던 일들이 아시아에서 일어났을 텐데 하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제가 설교서 뒤에 빌립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바울이 계획했던 계획들, 바울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막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그곳에서 겪었어요. 귀신 들린 요정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매질을 당하고 쇠고랑에 쥐어줘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고통을 당한 그 아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으로 무장했던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그 일이 막히고 그리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갔는데 나타난 일은 어려움과 고통, 억울함, 아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곳에서 쇠고랑에 채인 채로 그 어두운 감옥에 갇힌 채로 밤새도록 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계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재무장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 이런 믿음이 루디아를 만나고 또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고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빌립보 도시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뒤에도 변함없이 바울과 영적 교제가 계속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감옥에서 고통받는 바울에게 보내주면서 또 전도의 후원자들이 후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과 그들을 찬양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지하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여러분 그 서신서, 그 편지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예요. 그게 빌립보서의 배경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야, 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공황 상태일 정도로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저 남아공 같은 나라는요, 완전히 이 지금 사회의 모든 그런 치안이 다 무너져서 완전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터 같이. 뉴스 보셨죠? 저 유럽에는요 100년 만에 처음 물난리가 나가지고 저 독일,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 다 물천지가 돼요. 북극에서는요 얼음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연속 3일 동안 번개가 막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기후 현상들. 저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나가지고요 축구장에 몇 배라고 하더라, 몇천 배인가 뭐 몇만 배인가 엄청난 지역이 다 불에 타서 호를 불타는 용광로 같이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2021년 7월 오늘 18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하죠. 지금 예배가 그렇죠? 4단계로 인해서 이렇게 모임의 어려움을 겪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건강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몸의 수치가 정상, 의학계가 정한 수치, 각 기관, 혈, 모든 것들의 수치가 정상이 되어야 건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체온, 맥박, 혈압, 혈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상 수치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병이 찾아오면 이런 거에 이상이 생겨요.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상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세포와 모든 장기들이, 모든 기관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유지가 되니까. 또 인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음식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걸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 생명도 똑같아요. 영적 생명도. 이 영적 수치가, 영적 면역력의 수치가 정상 수치를 가리켜야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제일 무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사실 건강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이게 격리가 되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지금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격리한다 그러잖아요. 열흘 정도 격리되어 있으면 아무 치료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열흘 뒤가 10일이 딱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로 내보내는데, 그 코로나 검사도 안 해요. 그냥 열흘 지나면 그냥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흘 동안에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안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잖아요. 그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우리 몸의 기관이 어떤 또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 그 약을 우리가 먹는 거지, 감기약이라는 것은 치료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걸려도 가만히 한 일주일 정도만 쉬면은 저절로 감기 바이러스가 몸의 면역력과 싸워서 그것이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면 오히려 그 약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면역 체계가 이 외부의 다른 바이러스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한 건 누구냐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연로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약간 미열증 있고 그냥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증상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걔네들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확진이 됐는지 아닌지도. 생활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 호들갑을 떠느냐면 이것이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자들에게 전염이 되면 그들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면역 체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스템이 건강할 수 있기만 하면 어떤 외부의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뭐냐?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영적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건강한 면역력을 우리가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져요. 지금 예배 생활이 우리 약 1년 반 가까이,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온전한 그 전과 같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들이 무너지고 흔들립니까? 병들어 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셨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고 결국으로 완성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건강한 영적 생명입니다. 건강한 영적 면역력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건강한 영적 면역력, 건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던 것도,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도 그들이 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가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상처나고 고통 가운데 암울한 상태에 있을 때도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한 영적 생명 면역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놀라운 예기치 않았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삶의 현실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건강한 영적 면역력,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과 함께 넣어주신 그 영적 생명력을, 그 면역력을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가시고, 그리고 어떤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귀한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또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